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짐바브웨 신재영 선교사입니다. 또 겨울 수양회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뭘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증인 삼아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이제 5년차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슬러서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남부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에스와티니, 잠비아, 레소토 3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선발대 사역자들이 각 나라에 나누어져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몇몇 종들과 함께 남아공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에스와티니로 넘어가기 위해서 막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신목사 지금 어디야? 예, 목사님 지금 남아공 교회에서 식사하고요. 마치면 에스와티니로 육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목사, 자네는 에스와티니로 가지 말고 지금 빨리 레소토로 가는 비행기를 알아봐. 그래서 자네는 먼저 레소토로 가서 레소토 행사 준비를 좀 돕게. 현재 몇몇 전도자들이 그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가 있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좀 가서 준비를 좀 돕게. 예. 대답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고 마침 비행기가 있어서 레소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레소토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레소토 장관님을 몇 달 전에 한국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초청으로 2달 앞서서 레소토를 처음으로, 그때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죠. 레소토에 방문해서 장관님을 뵙고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소토로 저를 보내시는가 보다 싶었는데 제가 생각을 돌려 해보니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내가 간다고 무슨 일이 바뀔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이 됐죠.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레소토에 도착을 했고 먼저 준비하던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상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사태는 이랬습니다. 그들이 박옥수 목사님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문제는 레소토 정부에 목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한다 할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호텔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만한 나라의 재정이 충분치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레소토 정부에서는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와달라.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사님의 일정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레소토 교육부에서는 굳고 우리와의 미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의사를 전달했는데 왜 당신들은 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다른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출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먼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이 심형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도행전 매 장마다 항상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한 번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적은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거야. 괜찮아. 우리가 낮에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또 기도회하고 하고 모임 가지면 돼.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안 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어요. 괜찮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어려움이 매 장마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번에 레소토에서의 일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야기했죠. 사모님 몇 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들 또 식사 준비한다고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모님들 오늘은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정말 쉬면서 같이 교제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그날 하루하루 있을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임을 갖기 직전에 제가 오늘 모이면 종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때 2015년 9월호 기쁜 소식지를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갔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쁜 소식지에 보면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이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한 토막 그 메시지가 한 페이지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왔던 그 대목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운집해 있는 바람에 예수님에게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 병든 친구를 위에서부터 상체로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기록된 메시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일들이 어려워서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그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붕이라는 것은 실망하고 돌아가라고 막혀있는 그 지붕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고 또 정말 어려워 보이는 부담과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려운 부담과 형편들은 실망하고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부담을 뚫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뚫고 넘어가느냐, 바로 뚫으라고 있는 지붕이고 넘어가라고 있는 어려움이고 부딪혀 나가라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날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지붕 뚫는 날! 뜬금없이 지붕을 뚫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 지붕을, 다시 말하면 부담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뜯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부담을 넘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붕 뚫는 날입니다. 자, 선교사님 두 분은 국립대학교로 가서 마인드 강연을 준비하십시오. 국립대학교 어디 있습니까?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겁니다. 또 여기 선교사님 두 분은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칼리지 찾아서 마인드 강연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한 선교사님과 함께 이 레소토의 수도를 마세루라고 하는데요. 마세루를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이 계실 거다. 수소문해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추진하자. 그리고 교육부, 청소년부도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는 그날 다 조를 짜서 흩어졌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같이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그날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지붕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전혀 일이 되지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립대학교의 마인드 강연에 문이 열렸고 칼리지에 또 섭외가 돼서 마인드 강연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마세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자를 또 만나서 짧은 이틀간의 여유밖에 없었지만 마세루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모임을 장소를 정해서 진행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일들은 다 진행이 되었거든요. 청소년부에 찾아갔을 때 청소년부 직원들이 장관님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해외 출장 가고 안 계신다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날 도착하셨는지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그날 도착하셨는지 아니면 어디 계셨다가 나타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장관님을 만나서 목사님과의 미팅을 약속할 수 있었고 또 교육부 장관님이 아주 난감해 하시면서 난처해 하셨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교육부 직원들과의 모임 그리고 목사님과의 면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진행했을 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그 친구들이 메고 온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왔다가 1년 뒤에 짐바브웨로 이동해서 4년째 짐바브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뭐였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뭐 영적인 사람, 또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였죠. 빌립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오갈 데가 없던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마리아로 인도했고, 그리고 정말 지쳐있고 또 외로움에 빠져있던 빌립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기도 하죠. 빌립이 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야? 빌립? 어디에서 왔어? 예루살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와보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 빌립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누구야? 야, 우리 옛날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한다, 지금. 야,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게 해주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예수님이 주셨던 마음, 우리 마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 빌립은 껍데기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빌립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잖아요. 여러분, 빌립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지고 자기가 핍박하고 체포하려고 했던 다메섹의 성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 은혜를 입고 이제 그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신 거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은 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은 내가 볼 수 없는 세계, 내 마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넘게 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구나. 불가능한 형편 속에서 가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불행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눈에 행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노래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슬픔 속에서 기쁨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드디어 여러분 얼마 전에 작은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몇 년 되었지만 제가 늘 이렇게 어떤 형편을 바라보고 여기는 좀 어려워, 쉽지 않아, 내가 보는 눈, 내가 느끼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주저주저 했었는데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큰 선교센터나 이런 큰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집 마당에 작은 예배 처소를,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발을 내딛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벽돌을 쌓고 먼저 지붕을 올리고 벽돌을 쌓고 또 바닥을 만들고 그러면서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형제자매들이 몇 되지 않지만 같이 또 단기들과 함께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저희들 교회에 빅이라고 하는 젊은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그 빅이에게 이야기했죠. 빅이야, 이번에는 이 일을 너희 아버지에게 좀 맡기고 싶다. 아버지와 또 그 건축을 함께하는 팀원을 좀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아주 적은 급료를 책정하고 그들의 기술로 벽돌도 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일들을 함께 해주기로 하신 거예요. 하루는 자재를 제가 좀 구입을 해와야 했었습니다. 자재를 사러 시내에 나갔는데 자재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물질로는 살 수가 없어서 이 물건 저 물건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물건을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돌려서 좀 마음이 착잡한 상태에서 공사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형제 하나가 막 저한테 뛰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함께 왔던 그 비기 형제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던 젊은 청년 하나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친구가 쓰러져 있고 거품을 흘리고 있고 너무 그 상황이 어려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파스타, 이 사람 귀신 들렸는데 이제 저주받아가지고 곧 죽을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랬지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간질 증세를 보이는 거였어요. 일단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 크리스토퍼를 옮겨서 매트레스를 준비해서 시원한 곳에서 몇 시간이고 좀 쉬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신이 돌아오고 기운이 쭉 처진 모습으로 그 매트레스에 크리스토퍼는 그저 쉬고 있었어요. 빅이라는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크리스토퍼 또 함께 온 동생 러브모아가 있는데 두 사람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는 외국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저 두 사람은 늘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실망하고 담배로, 술로,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도 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비기의 아버지가 야 자네들 나를 따라와 일이라도 좀 해 용돈벌이라도 좀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한 것이 우리 공사 현장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날 건축을 할 자재도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이 예배당 왜 짓는데? 복음 전하려고 짓는 거잖아. 오늘 일할 거 없잖아. 다 내려놓고 크리스토퍼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크리스토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영어 실력, 또 그 친구의 영어 실력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짐바브웨에는 영어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짐바브웨에 살지만. 크리스토퍼하고 저하고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 2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 같이 이야기를 떠듬떠듬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그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 이 예배당 왜 짓는데? 복음 전하려고 짓는 거잖아. 오늘 일할 거 없어? 그러면 복음 전해. 그날 크리스토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왔던 비기 아버지나 함께 왔던 일꾼들이 다 멀리서 내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크리스토퍼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교회의 성도로 남아서 그 비기 아버지 또 크리스토퍼의 동생 함께 일을 하러 왔던 인부들 그들이 다 교회의 형제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날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재 살 돈도 없네. 사탄은 내게 실망을 주었어요.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진 형제를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너무 깜짝 놀랬고 사탄이 너 두렵지? 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불가능한 형편 속에서 가능을 보게 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 형편 안에서 기쁨을 볼 수 있는 새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매 시작 장마다, 그 장마다 매 시작을 보면 어려움으로,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방언으로 각 도시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아무 소망 없이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고 일으키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고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하고,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들을 정리해 주면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다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6장, 7장, 8장, 9장 어려움과 문제로 사도행전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서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매 장마다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말 그 성령께서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남기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우리 단기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칸타타를 하고 또 복음 집회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한 번은 불라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자동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저녁이 돼가는데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져 가고 허허벌판에, 한국 같으면 전화해서 보험회사가 직원이 와서 견인을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종종 도로 위에서 차 사고도 일어나고 또 도로 위에서 강도나 또 이런 위험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해는 저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하는데 제 휴대폰에 그 장소로부터 25km 떨어진 쾌케라는 도시에 딱 한 사람, 문자로 주고받았던 한 사람이 기억이 난 거예요. 조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통화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신목사인데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쾌쾌 25km 전방에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그런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조셉이라는 분이 한 번도 이제 본 적도 없는 분이었는데
자기 트럭을 몰고 그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와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금 저희 차가 고장났는데 소진 속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저희 차를 견인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도시에 가서 다시 우리가 영화 상영 집회도 하고 다시 조셉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차가 고장 났을 때에는 야, 어려움이다. 문제다. 크리스토퍼가 넘어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흘릴 때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가슴 철렁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문제였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나 어려움을 주셨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다가갔을 때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이면서 내 감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보혜사의 영어의 comfort, 위로자,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가 판단할 때는 불행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과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야, 진짜 그거 큰 문제야. 야, 어떻게 하냐.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깊은 밤에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 호수를 건널 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차 들어올 때 두려웠죠. 그리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울부짖고 외쳤죠. 여러분 제자들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도 같이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슬픔 아니야. 야,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문제 속에 있는 기쁨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불행해 보이는 형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저는 198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갑자기 이 녀석이 뭐 교회를 다닌다 하고 뭐 이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 경고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핍박을 하셨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얘기죠. 엄포를 내리셨어요. 네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 학교를 그만두어라. 네가 학교를 정녕 다니고 싶다면 교회를 그만두어라. 오늘 안으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내게 말을 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엄포를 내리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옛날 얘기죠. 학교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55국에 8805.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추억의 전화번호인데.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아, 저 심형제인데요. 아, 심형제? 아, 그래, 심형제. 학생형제. 아, 그래, 심형제. 그래. 무슨 일인가? 제가 이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목사님, 우리 학교로 좀 와주세요. 제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목사님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로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상황 설명을 쭉 하시면서 그래, 내가 좀 자네 학교까지 가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자네가 교회로 좀 와주게. 뭐 그냥 자네가 교회로 와. 그래도 될 텐데 어린 저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하셔서 뭐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방과 후에 교회에 아무 모임이 없는 날이었지만 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녁 늦게 오셨는데 저를 보고는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목사님에게 제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요, 오늘 안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그만두어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자네 내 말 잘 들어.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때 이제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들어. 저는 분명히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학교를 다니려면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려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 골라주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둘 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면 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 목사님 너무 좋네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했을까요? 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날 교제 끝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바깥을 나왔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네요. 목사님이 우산을 받쳐주시는데 지금 같으면 아, 목사님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철도 없고 마인드도 부족하고 목사님이 저를 우산을 받쳐주시는데 비 안 맞으려고 계속 우산 가운데로 파고드는 바람에 그날 목사님의 반쪽은 다 비에 젖으셨어요. 그렇게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시고 당신 사택으로 가셨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종종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거 문제야.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둘 중에 내가 뭘 선택하지? 둘 다 문제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와닿았는데 목사님은 야, 둘 다 해. 야, 그거 왜 둘 다 해? 왜 하나만 하려고 해? 둘 다 해. 예, 목사님 너무 좋네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어려움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그거 어려움 아니야. 감사야. 감사인 거예요. 야, 이거 나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야, 그렇구나. 야, 우리가 레소토에서 이 부담을,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이 부담을 향해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지붕이 뚫히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병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부담을 다 이겨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레소토에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작년에 목사님 레소토에 방문하셔서 총리 또 국왕 영부인 왕비님이시죠. 얼마 전에 왕비님과 영상 통화도 하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셨고, 여러 강요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멀리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와서 발을 내딛고 그 문제와 부딪혀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빌립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또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한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하라레에서 한 6시간 떨어진 블루아와요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과 이 땅의 주인을 만나야 했었거든요.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이 그 정도의 높은 임대료를 사실은 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주인과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출발을 해서 그 주인을 만났고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사무실을 탁 문 열고 들어오더니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우리 차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 나가 보니까 강도들이 저희 차의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가방들을 여러 개를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에 집회가 작정돼 있어서 많은 장비들 또 중요한 가방들, 짐들이 차 안에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웠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CCTV가 마침 그곳에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당신들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요즘 이 도시에는 이 차량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 CCTV에 보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뒤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강도들이 우리를 사실 뒤쫓고 있었고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웠었는데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정황도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 골목에서 차를 옮겨서 이 회사 주차장으로 차를 세웠는데 저는 이제 주차장이고 또 경비원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사실 믿었었는데 제가 참 오판한 거였죠. 가방을 잃어버리고 너무 이제 아쉬워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참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주인과 함께 좀 긴 시간 동안 또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했고 해서 주인과 긴 시간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건물 이야기, 땅 이야기, 임대료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짐바브웨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쭉 전하는 동안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 그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저는 마음이 어두워야 했고 막 쓰라리고 막 근심에 빠졌었어야 하는데 그 건물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가 뭘 잊어버렸나? 무슨 사건이 있었나? 기억은 나지만 제 마음에 그 문제가 나에게 어두움으로 남지가 않는 걸 느꼈어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경찰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 우리 컨퍼런스에 오셔야 돼요. 꼭 오겠다고 경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던 몇몇 분들, 또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앉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 적으래요. 하나하나. 꽤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서 한번 써내려가 봤습니다. 이번 이틀 동안에 불라와요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잃어버린 물건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이제는 불라와요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이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이 건물에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건물에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의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거든요. 정말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헌금할 마음으로 이 정도의 물질을 낮춰 주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쓸 수 있도록 또 해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들만은 아니죠. 때로 원망스럽고 정말 난감한 형편과 문제들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서도 복음 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실망하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에 이끌려 그를 만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잔뜩 맞고 거기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죄수들에게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복음 전할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그래,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달려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만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판단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결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